이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그 찬양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참 우리의 심령이 더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같이 참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되던가요? 12장부터 했는데 이해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할 때 영적 전쟁이 가능하게 되고요. 영적 실체를 할 때 악한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면서 기도하면서 대응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려고 했던 그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때마다 마귀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요, 천상에서 전투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다고 했죠. 그걸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 마귀는 실패자고 패배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귀에게는 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2장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12장에서는 영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마귀는 실패하고 패배한 존재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공격하고 영적으로 무너지도록 하는가, 그것을 13장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넘어지게 되는 이유는 13장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귀가 천상의 전쟁에서도 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것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잖아요. 마귀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자에게 분노하고 그 남은 자손들에게 분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백성들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더라, 이렇게 12장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뭐냐? 그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바로 13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마귀가 참 훌륭한 게 뭐냐 하면은 마귀는 실패하고 지금까지 실패해 왔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정말 이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보통 실패하고 좌절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격하지 않는데 마귀는요 끝까지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기다리면서 공격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이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한테 쫓겨나갔으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얼마 동안만 떠나 있다, 잠깐 떠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할 기회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잠시 이길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그 순간을 마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틈을 따서 공격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실체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첫 번째 소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적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있다. 13장에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두 존재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소개해주고요, 두 번째는 13장 11절부터 18절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서 얘기합니다. 짐승을 얘기합니다. 두 짐승. 우리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 한 짐승을 봤는데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근데 짐승의 뿔이 몇 개다? 10개고 머리는 7이고 그 뿔에 10왕관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하고요 12장 3절에 보면 붉은 용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그 했던 거. 그거 저거 떼어달라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시기. 두 개 비교해놓은 거 있었는데 한글로 돼 있는 거. 보면은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붉은 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붉은 용은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더라. 그리고 그 용의 머리에는 7왕관이 있댔어요. 용이 사탄이잖아요. 사탄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짐승하고는 비슷한데 10개의 왕관을 쓰느냐 7개의 왕관을 쓰느냐 차이점이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다에서 나온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를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자를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니엘 7장 2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요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해드릴게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속에서 4마리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 짐승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다니엘서 7장 2절하고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4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짐승이 올라왔는데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바다. 다니엘서에서도 짐승이 올라왔는데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바다가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와 함께 악의 권한이 바다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군사력을 가진 어떤 존재를 갖다가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뿔은 권세잖아요. 그리고 10개의 왕관을 가진 존재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제국이 되려고 하면, 강력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바다를 반드시 차지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헬라, 로마 이런 시대들이 오잖아요. 그 시대는요 꼭 지중해 바다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제국이 되었습니다. 16세기까지 오스만 제국 있죠. 터키 오스만 제국이거든요. 그 제국은요 지중해와 아프리카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됐습니다. 18세기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들이 강력한 해군으로 바다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식민지화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영국 사람들이에요.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미국이 강력한 해군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중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해군력을 엄청나게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99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했잖아요. 돈 주고 산 항공모함, 큰 항공모함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자체적으로 개조해가지고 그 항공모함 하나 만들고요. 또 자기 나라 기술로 항공모함 한 대를 더 만들었습니다. 지금 2대가 있습니다. 해군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99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항공모함을 사가지고 터키를 지나갈 때, 그때 내가 살았던 동네 보스포러스 해협 두 번째 다리를 지나가는데 그 배가요 얼마 높으면 그 다리하고 이 다리하고 높이 차이가 한 1m 정도 이렇게 차이 놓고 배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예. 중국이 이렇게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바다로 뻗어나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야 자기들이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일본과 주변국들과 싸우면서 바다를 장악하려고 중국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강력한 제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 바다는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이미지로 즉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특이한 것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할 때 바다는 소개 안 합니다. 읽어보세요. 네, 참 희한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어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뭐냐? 계시록 13장 2절을 읽어볼게요. 짐승입니다. 예. 13장 2절. 계시록 13장 2절. 시작.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요 표범하고 비슷하고 발은 곰발바닥이고 입은 사자 입을 가지고 뭐 이런 건데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갖다가 이 짐승에게 넘겨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그 짐승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짐승이 뭐냐? 사자같이 독수리 날개가 있더라. 7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짐승은 짐승이 곰같이 생겼는데 곰같이 생겼는데 곰의 이빨 사이에는 3개의 갈비뼈가 물려 있더라. 다니엘 7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는데 날개가 4개나 있더라. 다니엘서 7장 7절을 보면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요 새로 된 큰 이가 있고요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네 짐승을 하나로 묶어놓은 게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하고 똑같다. 1, 2절.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요 세상의 나라와 왕들이라고 성경을 얘기해놨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 읽어볼게요. 다니엘 7장 17절. 시작.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요 사자 같은 짐승은 그 시대의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춥죠? 제가 더워가지고. 첫 번째 그 사자는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표범 같은 존재, 곰 같은 존재는요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범 같은 존재는 헬라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잽싸게 거직을 다 점령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구약에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적그리스 역할을 했던 그런 존재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세상 권세자는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각 시대마다 나타난 나라의 악한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얘기했다면 계시록에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다 합해놓은 강력한 세상 권세자, 악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포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로서 엄청난 핍박과 함께 고난을 주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적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세상 권세자가 나타나는데 구약에 나타난 그 어떤 세력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과거 우리들이 계시록을 잘 모를 때 대충 주워들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짐승은 EU 연합을 통해서 공동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요. 또 이상한 동영상 중에요 EU 연합 건물이 무너진 바벨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바벨탑을 상징하는 건물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짜집기 해가지고 동영상 짜집기 해가지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 나온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본 걸로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게 있다는가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666표라든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모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죠. 저는 계시록 13장에서 이런 부분들의 고정관념들을 다 깨트릴 겁니다. 666까지.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미래의 어떤 한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다시, 미래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로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봤잖아요.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마귀가 교회를 갖다 얼마나 공격하니까 상고의 고통을 겪었던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를 엄청나게 방해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보면 각 시대별로 짐승들을 소개해 줬잖아요. 그 예외 중에 하나,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고는 큰 금신상을 만들 때 경배하도록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푸른 뿔에 집어넣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 이마에 그 짐승들의 이 머리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했잖아요. 바벨론 시대에 그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시대로 가게 되면 에스더서 있죠.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잖아요. 다 죽이려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극적으로 그 백성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아직 우리는 공부해서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는데, 헬라 시대에 가면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요, 돼지 머리로요 그 피를 뿌려서 제사 지내게 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제사 지도록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 또 말 안 듣고 할례하는 사람들,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죽이는데요. 어떻게 죽이냐면 길바닥에 깔아놓고 전차로 달리게 합니다. 전차로 지나가면서 밟아 죽이는데 5,000명을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에피파네스란 말이 뭐냐? 신의 현현이란 뜻입니다. 신으로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부르냐면요,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가 무슨 뜻이냐?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미친놈. 그래 불렀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카리큘라는요,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도록 했고요,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요,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동전에 세상의 구조라고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하도록 했고요, 기독교인들을 모함해가지고 다 뒤집어 죽였습니다. 각 시대별로 그리스도가 있었고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 3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속에 그 역사들을 보면 증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 1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2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 했느냐? 적 그리스도가 어느 한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대별로 나타났는데, 사도 요한이 있는 그 시대에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단수의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 시절에 적 그리스도가 벌써 여기 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정의를 뭐라 했느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전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는요, 미래의 종말의 시대에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오랜 시간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까지 적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적 그리스도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는데 그것도 가장 강력한 적 그리스도가 우리 주위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누굴까요? 아니요, 신천지는 아니죠. 그건 다음 주 나옵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중동권을 휩쓸고 있어요. IS는요,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맞지요? 이슬람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주로 이슬람 나라는요, 독재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슬람 나라는 독재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슬람끼리는 전체주의, 제국주의처럼 전체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슬람이 있잖아요, 강력하게 뻗어 있는 것은 지중해와 함께 아프리카와 함께 인도양 바다 그쪽 중심으로 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 했습니까? 네.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요, 그렇지 않은 데를 핍박하고 죽입니다.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슬람이 한국을 선교 대상 1호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는데요,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종교로 부를 때는 이슬람이라 하고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화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동국대 앞에 이희수 또 온다고 또 붙여놨대요. 아이씨, 그냥 가서 막 데모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단계별로 행동하는데요, 1% 미만이 될 때는요, 평화의 종교로 가상합니다. 이슬람 평화가 아닙니다. 2, 3%가 되면요, 사회계층에서 불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어막아서 자기 편 만듭니다, 돈으로. 그리고 한 5% 이상이 되면요,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 법을 갖다가 강해가서 그 나라에 심어버립니다. 이게 들어오면 골치 아픕니다. 예. 그리고 10% 넘어가면서부터 폭동과 이슬람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미 한 10%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0%까지 올라갑니다. 40% 이상이 되면요, 이슬람법인 샤리아로 통치하는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무슬림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재작년인가 우리나라 애 중에 또라이 같은 게 죄송합니다. 네. 이상한 애가 IS 같은 애 있잖아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부모님 교회 다닙니다. 갔을 때 이슬람 사람, 우리나라에서 막 그물어물 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뭘 했느냐? 우리는 평화의 종교다 하면 시위했습니다, 피켓 들고. 예. 그리고요, 그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작년에 창원에서는요, 무슬림들이요, 두 줄로 시위해가지고 가면서 시위하듯이 있잖아요. 창원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로 알라를 믿어라 하면서 있잖아요. 대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입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시끄럽게 전도할 때 우리나라 경찰들은요, 그때 이렇게 호위해 줬습니다, 호위. 그 이유는 이슬람 나라 그 뒤에 막강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함부로 그들을 진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슬람은. 이슬람 나라에서 우리가 대놓고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순교입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총알을 맞고 바로 순교하게 됩니다. 예. 감히 그 나라 가서 대놓고 선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나라 와서 대놓고 선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슬람이 교수들을 통해 가지고요, 굉장히 이슬람을 미화시켜서 뿌리 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동국대 그것도 모르고 또 불러가지고 또 이해수 시킨다고. 예.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집에 있는데 강한 엔티 세력이 바로 뭐냐면 이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자분들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요, 이슬람 남자하고 결혼하는 여자분들. 예.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한 명으로 족하다, 안 족하다? 안 족하다. 예. 같이 살려면 결혼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바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소제목 읽어볼게요. 예. 시작.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인내와 믿음. 사도 바울은 이미 영계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이 나오기 전에.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사도 바울은 이미 악한 영들이 거기 세상 주관자들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주관자들이 2절을 보게 되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세상 주관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갖다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힘과 권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까. 네. 너무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주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3절을 보면요, 머리가 상해서 죽게 됐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적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5절에 보게 되면요,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한 말을 하면서 42달 동안 성도들을 핍박할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장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42달, 달로 하면 42달, 때로 하면은 뭡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제 다 하시네. 년으로 하면요 3년 반, 일수로 하면요 1260일, 다 같은 때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마귀는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같은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11장 3절에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1260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마귀는요,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강하게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는데요,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계시록 13장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백성들은 전부 배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하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하고 8절입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해 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때 다 배교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계시록 12장하고 13장을 갖다가 사도 요한 시대에 7교회가 읽었을 때 쉽게 이해됐을까요? 이해가 어려웠을까요?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 시대에 어떻습니까? 세상 왕이 나타나서 배교하도록 만들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시대에 읽었을 때 영적인 실체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실체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기간 동안에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고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계시록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300년 역사 있잖아요. 로마 시대의 300년 역사. 그 속에 10명의 황제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강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 핍박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핍박 속에서 순교 당한 사람 당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오히려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됐다? 로마가 영적으로 악한 것이 무너지고 기독교가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예인데,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그 백성들을 갖다가 구분하는 작업을 그 시대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마귀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죽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꽃길을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은 핍박하고 배교하도록 하면서 하나님 구속사를 볼 때 알곡과 죽정이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갖다가 확인시켜주는 그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그때 경각심을 끼워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뭐냐? 9절 10절입니다. 예. 같이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일을 다 구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교회에 오라 하잖아요. 아무나 교회에 오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 다 아무나 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왔는데 이곳에 모이던 사람들 중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우리는 다 직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분을 받다 보니까 목사도 되고요, 장로님도 되고요, 권사님도 되고요, 집사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악한 마귀를 그 기간 동안에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작업을 그때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표면상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인가를 갖다가 확인하고 들어갈 때, 그때 진짜 내가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구원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구원하게 되죠. 그런데 적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할 때 알곡과 죽중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믿음 생활하면서 좋을 때 나타나는 내 신앙은 확인이 필요하다. 언제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한데 언제냐면 고난의 때, 핍박의 때. 그때 정말 내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감옥 속에서 주님은 내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확인하면서 알곡과 죽중이를 골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42달 1260일 하여튼 산때 두때 반때 뭐고 3년 반 같은 기간인데 그 기간에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면서 마귀들로 하여금 활동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활동하니까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깨어있으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신앙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어려운 때를 갖다가 믿음으로 잘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점점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교회들마다 얘기 들어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며 또 악한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두 정의로 저는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는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세상 권세자를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 확인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6월의 초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